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0편 1절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실패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서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북방 지역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때 에돔, 바로 남쪽 지방에 있었던 에돔이 남쪽의 경계가 허술한 틈을 노려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시금 전쟁 가운데 밑으로 내려와서 이 에돔 사람을 죽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구성을 보십시오. 1절과 5절은 에돔의 공격으로 심각한 국가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은요, 그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명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다윗도 지금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가나안 거민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들어 이 약속대로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12절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밟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용감하게 이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 구원의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사실 이스라엘이나 에돔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자신의 지혜나 준비 과정, 심지어 사업을 진행할 적에 지원 자금이 충분하면 승산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타트업이란 단어를요. 초기 창업 회사를 운영하는 자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최대한 넉넉하게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모아 수중에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 6개월은 버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장은요, 이론과 상관없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자본금과 상관없는 상황이 연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커다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육신의 아픔과 힘듦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도와주겠다라는 사람이 다른 회사로 옮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전쟁의 승패 여부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보십시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며 회복시키소서. 여기에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흩으시고 분노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분노로 인한 흩으심이라는 것은 패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말하고 있고요. 완전 반대 의미 아닙니까? 흩어 패배케 하신다. 또한 승리케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버려 흩으심과 회복, 이 두 개의 단어에 인간은 아무 힘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흩으심, 패배와 회복,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여 흩으셨을까요? 패배와 회복 사이를 메꿀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그는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승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전쟁 기술, 그 다음에 지금 군인들의 이 패기,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 말을 의지하였습니다. 마병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패배가 드리워져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시편 91편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거처로 삼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와 안식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재앙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실패에서 회복의 방법 또한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실패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결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 거두어 가지 않았느냐.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많은 전쟁에서 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실패 상황 가운데, 지금 나라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실패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을 적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얘야, 너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아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돈이 더 부족해서 이 일이 안 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걸 준비하고 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이 어려움이 생길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문만 넘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왜 마지막에 이것이 안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존재,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지식이든 심지어 자신의 쾌락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보호하고자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한 어려움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깨달음이 곧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하였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막혔습니까? 활로가 없어 보입니까? 매일마다 실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쟁의 승패 여부는 나의 힘과 무기가 결정짓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패는 나의 노력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아닌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성공을 너무 만족함으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성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성공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좌절과 막힘으로 움츠려져 있는 나의 모습에 6절의 본문에 말하는 단어 뛰놀리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펄쩍펄쩍 뛸 수 있는 상황, 이게 바로 뛰놀리랍니다. 여러분, 실패로 인하여 좌절과 막힘으로 움츠려져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 시간을 허락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그도 지쳐 힘들어 두렵고 어려움으로 정말 살 수망이 사라진 삶의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셨나요? 아닙니다. 그는 현실의 두려움으로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을 열어주었을 때 그는 새 힘을 공급받아 또 다른 귀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전쟁은 저도 승리하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 모드, 성공 모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마치 어린 아이에게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이는 하나님인 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적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일 따라간다라면 그 길은 결코 외로운 길, 실패의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인생을 살아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진행하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편으로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랑을 주시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오늘 기쁨의 동행이 있는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